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는 211쪽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최후의 심판, 이 자체의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죠. 그러나 최후의 심판에 줄치면 심판은 악인을 향한 심판과 의인을 향한 심판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판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인을 향한 판결은 영생으로 가는 판결이 주어지는 복이 따르고요. 악인을 향한 판결은 영벌로 가는 그야말로 우리가 심판이라고 말하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형벌의 내용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성도들도 바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공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의 영광을 높이 찬송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천명되어지며 그리고 악인들의 무리와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분리되어지는 대선언이요 새로운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모든 성도의 기다림 속에서 다가오는 대사건이라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에게 주는 심판보다 앞서서 이제 심판이란 말 그대로 악인에게 주어진 형벌에 관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211쪽에 첫 줄에 나온 것처럼 무고한 사람을 학살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과 관련된 내용인데 저자 마이클 호트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명령 주실 때 그것은 현세적인 심판을 명하신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홀튼 저자이면서 신앙인이니까 하나님께서 현세적인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이방인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현세적 심판을 내리실 때 멸절시키는 심판을 내리신 거죠. 이 땅의 삶의 구성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개인의 삶을 중지시키는 그런 벌을 이 땅에서 내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한 영원한 심판은 최후의 심판까지 미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터를 잡고 거기도 아이를 놓고 또 애를 기르는 부모의 정, 또 거기서 사랑과 또 서로 삶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적인 나눔과 따뜻함 이런 것들이 있었을 터인데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종교와 관습과 풍습 아래 일정한 도덕적 질서를 나름 지켜가면서 살아갈 뿐더러 또 낯선 이를 또 이렇게 환대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러한 그 삶의 따뜻함의 온기를 이렇게 그런데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자들을 다 죄 가운데 형벌로 멸망케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한 저항감 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사실 앞에 그런 기독교적 독선이다라고 생각한다까지 이탈돼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학화되어질 때는 다 뭐라고 되냐면 익명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질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교훈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익명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라 볼 수 있으므로 그러면 결국에 각 종교와 문화와 풍습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유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다 구원에 이를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의 대상인 것이다 라고 이제 풀어가는 신학을
만들어내게 되죠. 현재 천주교 신앙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천주교는 1960년대 이후로 그 신학을 천명했고 그걸 공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로부터 이제 종교 간 대화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타 종교인들과 허물 없이 지내고 가장 좋게는 성당에 나오는 것이요. 가장 좋게는 그들의 세례를 받고 이렇게 그 교황을 머리로 하는 교회에 가입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견고한 것이요, 확실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타 종교들이 그럴 수 없을 때 그들에게도 구원의 자락은 미쳐진다라는 그리스도 중심적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타 종교적 구원론을 펼쳤죠. 그리스도 중심적 타 종교 구원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 로마 캐톨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맞는가라는 문제가 있죠. 그것보다 더 나아간 것은 아예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는 어떠한 기준점 없이 모든 종교가 각각이 나름대로 진리를 가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극단적 의미에서의 종교다원주의고, 천주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 종교다원성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적 종교다원성.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인 사람들은 캐톨릭도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말하니까 결국 로마 교회 중심적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니까 여전히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독선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개신교는 아예 얘기가 안 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요즘 현대의 종교다원성의 일반적 문화 인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이런 이제 설명들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믿는 사람들이라고 신앙생활에 언저리에 있지만 아직 신앙이 잡히지 않은, 따라서 진리 위에 말씀의 토대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의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기 위해서 MDB라고 말하는 그걸 하기 이전에 공부했던 이제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여러분 알려면 금방 알 수 있는 학교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느 수업을 하는데 그때 수업 시간에 던져진 도전적인 질문이라고 풀어봐라 하고 내준 질문이 이거였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죽임과 살육과 잔인하고 보복하고 또 이러한 정복의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변되실 때 사랑과 온유와 평화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뭇 다른데 같은 하나님을 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되면 신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옳겠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고 이제 학생들 사이에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전제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죠.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보복과 살육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자체의 전제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 전제 자체를 고쳐야 되는 거죠. 과연 구약의 하나님은 그러하시고 신약은 어떠하신가? 구약에는 인애와 자비와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의 선언과 그건 없는가? 신약에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의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가? 이걸 다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 사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실제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날 거면 살육은 뭐냐? 이제 이런 것 관련해서 구약은 살육의 하나님이 더 두드러진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는 것은 항상 신학적 문제였던 거예요. 질문이었던 거죠. 문제라기보다는. 그 질문의 답은 딱 한 가지예요. 현세적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우상 숭배와 죄악이 관영한 그들에게 현세적인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현세적 심판을 내리는 일들에 대한 내용은요, 너무 쉬운 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현세적 심판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쓰셨다는 사실로부터 너무 자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대한 현세적 심판이 하나님이 택하신 히브리족이죠, 언약 백성이죠.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세적 심판을 내리신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역시 타락하자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수르나 바벨론의 손을 들어 하나님이 현세적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일들은 허다한 것이라. 이건 뭐 성경상에서는 상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고한 사람을 학살하라고 명령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무고한 사람을 학살하라고 했다. 이 무고한 사람의 말 속에는 표현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나머지는 죄 없이 산 사람 아니냐? 뭐 그렇게 당할 만한 죄가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 속에서 잘못된 전제가 있죠. 무고한 사람 줄치고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거죠. 결국은 무고한 사람이란 사람 속에서요,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부패한 대로 죄의 정욕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인 것이죠. 그 가운데 무고하다고 볼 만한 순전한 천진무구한 또는 소박한 그 나눔과 따뜻한 삶의 온기, 이런 정서, 이런 것들은 뭐냐라고 물으면 그거는 무고해서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바로 지옥으로 삼지 않도록 이것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란 말이죠. 그것도 성령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게 그 인간 스스로가 내가 옳도다 할 수 있는 자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회마저도 일정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나 또는 관습과 풍습 속에서 선한 모습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주시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란 게 말이죠. 인문학적 지식이건 자연과학적 지식이건 그 어떤 지식, 그 지식의 진리성은 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맡으신 세상과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통치 질서에 대해서 부분적이라도 진리의 눈을 떠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눈뜨게 하심에 인도하심이 있어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일반적 통찰과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걸 주시느냐? 왜 양심이라는 걸 왜 주시느냐? 무뎌진 양심이란 양심을 작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된 윤리지만 윤리의 기본 틀들을 유지하게 하셔요.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일정한 질서 가운데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뜻이 있어요. 교회를 위한 환경이에요. 교회를 위한 환경. 신자가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환경이죠. 동시에 반면에 교회를 향해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도리어 배움을 얻게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뭐 완성된 자들이 아니고 성화된 자들이 아니고 여전히 죄에 시달리니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렇게 사는가? 이방인과 세리보다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면적으로 신자가 세상을 보고 부끄러워 먹고 깨닫도록 하시는 역할도 있고요. 또 세상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지 억울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믿고 알고 그러하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창조주의 권위와 권능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뜻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나가는가 하는 데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가름이 딱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동료인 줄 아는 사람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고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막연하게 남 얘기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자인가, 마땅히 죽을 자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진실이 철저히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이제 나는 그렇지만 딴 사람은 안 그렇다라고 말하기로 나가는 것은 조금 월권이죠. 주제 넘은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사람에게는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각각의 사람이 스스로 다 돌아와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전부 한 명도 예의 없이 말이죠. 다 죄인됨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보세요. 저보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데 저분도 그렇게 고백할까 싶은 사람도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왜 저러실까? 아닌 거죠. 훌륭한 사람, 그 예수 없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겉보기에 잠시 따뜻해 보여도 예외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211쪽 위에 첫 줄에 무고한 사람들을 확실히 학살하라고 명령하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 사건을 염두에 둔 질문인데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너무 심하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무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그 속에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이 아닌 걸 잘 생각해야 한다. 무고함을 판단의 기준 삼았다면 세상에 아무도 살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심판하실 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을 점령하고 있던 사람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 숭배에 쩌든 사람이요, 폭력을 일삼던 족속들이었어요. 약자를 약탈하고 취하는 일에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자기들끼리는 나누지만요, 조폭 안에, 조폭 세계 안에서 의리가 있고 질서가 있죠. 충성도 있고요. 그래서 조폭인 거예요. 행하는 악인 거죠. 그 악에서, 집단적 악에서 개인적으로 선하여 집단 악을 능가하는 선을 취할 개인은 없어요. 집단적 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동참 속에 개인의 악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불법성을 갖고 있는 일이 만연되고 있을 때 그 불법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의롭게 살다는 게 쉬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나라 전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나라가 처음 우상숭배의 죄에 쩌든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가 선교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빼어져 나왔지만 그 이전에 선교 첫 자리에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들었을까. 다 우상숭배와 잘못된 문화 속에 있는 이 나라 속에 그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주고 그 듣고 깨닫고 신자로 살할 때 얼마나 어렸을까요? 다 죽으셨잖아요. 순교를 해야 됐었잖아요. 그 믿음의 줄기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빛이 없으면 다 죄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거슬러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제 첫째 단락의 끝에 셋째 줄 참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언급된 그거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 언급된 거룩한 전쟁은 모두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때 일어날 마지막 전쟁을 예표한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심판적 사건은 하나님 언약 백성에 의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한 심판적 사건은 마지막 심판을 미리 이 땅에 현세적으로 받는 것이요 보여주는 것이다. 현세적 심판이에요. 현세적 악인에 대한 심판은 그것이 악인의 받을 심판을 미리 받아서 끝났다가 아니에요. 현세적으로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 그 인과응보 그런 거죠. 그런 일을 당해서 지 죄값대로 죽었다. 죽는 게 싸다.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악인들의 죽음이 있어요. 그것이 악인들이 받을 형벌을 다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장래 받을 영원한 형벌에 대한 맛보기예요. 예표예요. 그러니 영원한 형벌의 맛보기에 불과하니 현세적으로 악인인데 이 땅에서 어떤 고통과 고난과 망함이 없이 잘 살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악을 받을 형벌을 면했네? 그게 아니에요. 면한 게 아니라 영원 형벌이 그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는 현세적 심판은요, 영원한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땅에서 한 모금 마시는 물이 태평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이 시간에 이때 현세라는 짧은 인생 속에 받는 형벌이 영원한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이 땅에 받는 형벌을 악인이 이 땅의 형벌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성이 흔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 안에서 모든 것을 공의성을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맛보기로 받는 거예요. 맛보기로. 근데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 해요. 형벌을 명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211쪽에 그 읽은 다음 달 보게 되면 전쟁과 심판과 진노를 근거로 구약 하나님과 신약의 온전히 대립시키는 잘못이다. 이거 제가 바로 경험한 교실 안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왜냐하면 두 분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성육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쟁을 행하는 장수의 모습으로 여호수 앞에 나타나셨죠. 이때는 성육신하신 몸을 가지신 형태가 아니라 천사들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듯이 성자 하나님도 여호수에게 나타난 거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지라 누구 편이냐 물었는데 군대 장관이라 이렇게 212쪽에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 실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신을 벗으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순종해야 될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 앞에서 우리는 엎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성에 기초한 공의적 심판의 선언을 해나가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제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 자는 살 것이고 죽을 자는 죽을 것입니다. 밑에 셋째 줄 기억하셔요.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제레미야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 세상을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이르면 죽은 자 가운데는 악인과 의인이 다 포함됩니다. 의인은 이 살리신다는 것을 부활이라 할 때 의인은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악인은 영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하여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몸은 썩고 몸이 없는 상태 속에서 사람의 영혼이 우리는 하늘의 교회로 가고 악인들은 음부라 말하는 지옥에 있을 마지막 심판 때 영벌의 고통을 미리 맛보는 그런 곳으로 가요. 그 음침하다 되어 있고요. 그곳으로 가서 몸이 없는 상태에서 영혼이 제한적인 형벌 안에 있어요. 마치 우리가 낙원에 이르렀을 때 몸은 없지만 영혼은 낙원에 있듯이 악인들도 몸은 없지만 그러한 예수 재림하여 형벌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받는 제한적인 시간 동안에 형벌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악인들은 죽으면 바로 몸은 썩고 영혼은 고통의 장소로 갑니다. 우리는 신자는 몸은 썩고 우리 영혼은 바로 천상의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뉘어짐으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 재림 때 이들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화로운 몸을 주시고 악인들의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필요한 몸을 주셔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죽지 않는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영혼과 몸이 결합된 상태에서 살아있는 새로운 인격체가 되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 몸으로 영원한 진노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계시에 따른 종말론이에요. 하나님께 또 다른 계시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묻고 싶어요. 영원한 형벌이라니 그 영혼은 언제까지 영원성이며
그 영원함이 충분히 되었다. 때가 차면 또 다른 어떤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왜냐하면 영원하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까. 너무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형벌의 끝이 있습니까? 묻고 싶은 마음에 성경을 자꾸 이렇게 뒤적거려요. 성경을 자꾸 뒤적거리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성경이 그 부분에서는 열려준 계시가 없어요. 우리가 모릅니다. 아는 것은 밝혀지고 드러난 계시로는 영원한 형벌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 영원한 형벌의 시간의 무한성을 생각할 때 끝까지 가는 것이네, 이 생각이 들어요. 시간적 영원성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더 이상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시고 어느 공간에 계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요 시간을 초월하시며 어느 시간대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는 형벌이라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 범죄에 받는 형벌의 시간적 개념은 영원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무한한 시간성, 영원성. 그래야 죄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한한 시간성으로 갚을 수 있는 죄값에 그걸 갚기 위한 형벌, 우리 상상이 안 되죠. 너무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의인에게는, 예수 안에 계신 의인에게는 그 형벌의 값이 갚아진 것이죠. 그래서 212쪽 밑에서 둘째 줄, 그날이 이르게 되면 양과 염소로 분리하신다 돼 있어요. 양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염소들은 영원한 형벌을 얻는다. 지옥을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한 8할 될 거예요. 성경에 나온 지옥과 관련된 모든 계시문 구조를 모아놓으면 제가 정확히 잊었어요. 70%에서 80%가 정도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형벌을 직접 말씀하셨다. 이거 믿을 만한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실까요?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지옥과 오버래핑 해버리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주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사탄과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다 불못에 던져넣으실 뿐입니다. 로마서 2장에도요 경건치 않은 자와 의인의 영원한 운명을 갈림길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대성전서 대성후서 7장 1장 7절 8절 오늘 설교 본문에 관한 내용과 똑같은데, 그 내용도 역시 영원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214쪽, 이 영원한 심판의 마지막 날은 언제 오느냐? 갑작스럽게 옵니다. 214쪽. 그래서 이게 적용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인데 갑작스럽게 와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때 온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쯤 오실 거다, 내일쯤 오실 거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은 때 오신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오시겠나 내일, 설마 오늘 오시겠나 싶을 때 오신다. 이제 이 얘기죠. 이 말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오실지 모르니 대비하여 주 앞에 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오늘이라도 오실지 모르니 주를 영접할 마음을 갖고 주에 오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주에 오실 때를 늘 마음에 예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일 오십니까?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내일 오실지도 모르니 준비할 따름이지요.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죠. 그게 종말론적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주 배울 날을 기다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뒤에 뵐 거니까 그동안은 잘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20년 뒤에 주님 이제 뵐 날이 다 가까웠네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좋은 약속은 약속한 날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근데 특별한 의미가 없는 약속은 얼람 맞췄다가 그때 가서 따르릉 울리면 뭐지? 이 약속 있었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약속은 신자에게 어떤 약속이겠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소망 중에 바랄 약속이겠느냐? 정신 놓고 그냥 살다가 나중에 얼람 울리면 오셨네. 그날이네. 이렇게 할 약속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생각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냥 당하는 날에 속수 못 채고 당할 수밖에 없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거짓 교사들이 그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도 그랬다. 예수님은 직접 노아의 홍수 때를 말씀하셨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 사고 팔고 다시 해야 될 일하고 세상에 그냥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임하는 거죠. 근데 개인의 죽음도 사실은 이게 우주론적 종말인데 개인의 종말은 어떻게 오나요? 갑자기 오죠.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뭐가 좀 안 좋아서 별거 아니거리니 하고 갔는데 소화제나 먹고 또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영 이상해서 가봤더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남았나요? 길면 6개월일 겁니다. 이랬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2달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담도암이셨어요. 빨리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감지하고 이상하다고 가보면 이미 4기, 5기가 되는 암들이 있어요. 그런 거. 또는 순환계 계통으로는 갑자기 겨울철 또 넘어지면서 갑자기 오는 상태도 오는 거죠. 이게 사람은 개인적인 것도 질병적인 죽음도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고요. 이게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사고라는 건 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사고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죠. 아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극적 사고를 우리가 봐요. 화재, 교통, 재난 갑자기 닥치는 거죠. 갑자기.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시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예외인 것 같지만 그거는 내가 왜 예외겠어요? 예외가 아닌 거지. 개인의 종말도 항상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주적 종말은 갑작스럽게 또한 임한다. 그러나 그 마지막 달락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진노와 긍휼을 모두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좋은 소식 전하셨죠. 그 이후 지금까지는 아직은 구원의 때인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행하실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그 심판의 때가 되면 더 이상 구원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이젠 결정의 때요 확정의 때일 뿐이고요. 그리고 그때 내린 심판은 무시무시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의 살육의 비참함 비교가 안 되는 무시무시함입니다. 국지적이고도 제한적이었던 구약시대의 거룩한 전쟁이 이제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건 전쟁이라기보다는 승리된 전쟁이 선포되는 것으로 해서 당할 끔찍한 재앙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겐 재앙, 그보다 큰 재앙이 없죠. 이거의 반면의 내용은 어떨까요? 신작은 어떨까요?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마침내 세상에 임하는 천국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